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멘? 아멘. 어멘. 어멘 애프터 마이 하트.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나 어떤 신앙적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런 복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 어머니 기도회에 초청됐던 강사 중에 한 분이었던 황경애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야, 왜 저분일까? 왜 저 가정일까? 왜 저 아이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다 왔던 저희 아내가 집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눈이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심지어 눈이 딱 붙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저는 처음 봤을 때 뭔 일 난 줄 알았어요. 뭐 누가 막 뭐라고 했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울다가 그렇게 울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어땠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도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울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토록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던 남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 짝꿍이죠. 이분이 사기를 당하고 그 후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잠적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선 자녀 셋을 홀로 미국에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그 자녀 셋을 잘 길러서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의 장학금만 표면적으로 미국 달러로 190만 불이에요. 하나로 따지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세 자녀가 20억을 넘게 받을 수 있나? 장학금 받아봤자 200만 원, 500만 원 한 학기 1년 받아봤자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장학금이 애가 20억을 넘게 받지?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3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큰딸과 둘째 아들이 보스턴 대학에 들어갔고 막내딸은 하버드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엄마가, 이 황경희 사모님이 쓴 책에 엄마 울지 마, 그 다음 책이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이 책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엄마 울지 마에서 이제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100만 불 장학생 엄마 황경혜 사모님 자녀 교육 이야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면 TV에 온 가족이, 이제 아빠는 아직도 안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두 딸이랑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뭘까? 무엇이 저런 삶과 저런 복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누군 교회 안 다녀요? 누구는 자녀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누군 애가 셋이 없어요? 저도 애가 셋이 있어요. 애가 셋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20억 장학생? 여러분, 그렇다면 미주 한인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다 저렇게 장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저 가정이냐는 거예요. 왜 저 가정? 왜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저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장학생을 선발하듯이 그렇게 꼭 하고 뽑혀서 선택된 이스라엘 최고 리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킹 데이빗,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위치가 어떠한지 아실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기록한 그 자취가 성경에 무려 40장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정도 다루지 않고 요셉도 그렇게 다루지 않는데 예수님 빼고 가장 길게 다룬 그 다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시편을 쓰기를 150편 중에 절반을 썼어요. 절반에서 하나 모자란 74편을 그가 썼습니다. 게다가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다윗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상의 지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가문이 대단해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양치기, 어머니는 양치기 와이프예요. 이름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아빠 이름만 이세라고 나올 뿐이지 그게 별게 없어요. 위로는 형님이 7명이 있고 본인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조금 볼륨 더 주세요. 본문 11절에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소개할 때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탄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작다, 어리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정에 누가 왔습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수많은 이스라엘 지역에 베들레헴 동네에 왔어요. 그 베들레헴 동네에만 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신방 온 겁니다. 일생에 만나기도 어려운 대선지자를 일개 가정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한다고 할 때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은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함께 가족 제사 드릴 때 후보 명단에도 들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별 볼 일 없죠. 정말 집안에서 카탄, 막내,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온전하고 실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실수와 죄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맡겨준 전쟁을 치룬다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미루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뛰어나간 그 우리아를 모사해서 결국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왕비로 거둬들이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그녀와 잠자리했고 권력으로 착취해서 벌써 뱃속에 아기가 생긴 상태에 이중인격자로, 표리부동안자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그 짓을 했나요? 아니죠. 아내 여럿 있었고요, 수십 명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자녀들 보시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요. 그러자 얘네 친오빠가 이놈의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 해서 몰래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그 아들놈 중에 한 놈은 아빠 물리치고 지가 왕 되겠다고 아빠의 권위를 찬탈하는 짓을 벌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안팎으로 다 봐도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지위를 그렇게 높여서 예수님을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냐 이거예요. 다른 11개 지파 다 있는데 왜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가문에서 나오게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을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장학생 선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을 선택하는 인사 정책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내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게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좀 오래 다녔었으면 이 얘기를 다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대요? 나 여호와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6장 7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용모는 잘 보면요, 그 뜻이 한국 아이들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얼짱이라는 거고요. 키는 몸짱을 얘기합니다. 넷바이블이나 히브리의 그 구문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의 겉모양과 그의 키가 큰 것에 매료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외적인 것에 최면에 걸리듯 마음을 빼앗기거나 넋이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이죠. 지금 겉모습 보지 마,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이 말을 어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한테 이 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선지자 사무엘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고, 그래서 사사시대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 2명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오리지널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섬기면서 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도 어떻다? 겉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관점의 차이를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람과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눈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와 관점이 다르신 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이 사무엘도 오판을 하는데, 그의 오판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죠. 6절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연,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큰아들 장형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야, 이거 뭐 볼 필요가 없네, 이 사람이네, 이 사람. 과연, 히브리어 아크인데요, 이 말은 틀림없이, 반드시, truly, surely, 화자의 강한 확신을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과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눈에,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그 사람의 눈에도 어떻게 보였어요? 틀림없이 주가 택한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실패하죠. 그런 사무엘도 하나님이 누굴 보시는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가 5번 나옵니다. 노란색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사실 사무엘상의 스토리는요, 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점이 잘못되어 뭐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지 못하고 껍데기인 언약궤를 선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지 못하고 겉모습인 껍데기인 언약궤만 선택해서 블레셋 전쟁 나갔다가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그리고 다시 4장이 지난 사무엘상 8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죠.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 왕인 사울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6장에는 누구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선지자 사무엘의 눈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사무엘도 실패하지만 누구는 정확하게 실패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정확하게 누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어떤 결과물과 내가 모은 재산과 잔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와 우리 아이들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숨은 동기, 나의 마음의 진실함, 순전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한 분, 한 존재만 속일 수가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이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만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눈에 의하여 한 사람이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
소년이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행위와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택할 때는 그의 마음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보고 선택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행위는 하나도 안 보니까 우리 행위는 맘대로 해도 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의 행동이 실수가 있고 연약해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고 너가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는 분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그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실수해도 되고 그냥 살짝 눈 감고 또 한 번 죄를 져보지,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회개를 면죄부 취급하며 오늘도 내일도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스스로 관대함을 갖는 그 행동까지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룹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좀 다루기를 원하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예는 다윗이죠.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렇게 간음죄를 저질렀던 건 인생에 한 번으로 좋겠어요. 그 한 번으로 그는 정리합니다. 이게 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된다, 또 한 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됨의 주제는 그가 넘어지는 것 자체, 그 실패한 간음하고 살인죄와 모사죄를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는데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결국 그래서 위대한 왕 성군으로 만들어 갑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한테는 찬스가 더 있고 누구에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울도 죄를 져요. 대표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했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눈에 좋은 걸로 따로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해버리죠. 아무리 그가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구별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진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을 버려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럼 사울은 한 방에 폐위됐거든요. 다윗으로 돌아올게요.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 해버리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습니다. 뻔하게 있는 죄, 누가 봐도 아는 죄인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둘은 중심축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려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뭐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의 성신이 임했다가 거두어 가진 인간의 최후를 받지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며 어마어마한 회개 자리로 와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시고 그 기울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또 쓰셔요. 자, 그럼 사울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런 짓을 해댑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사울이 괜찮아 보여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길 원해요. 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해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같이 읽을게요. 15장 30절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시작.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노란색 글씨가 보이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 버려졌다고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군요. 이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높이사. 그런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지금 벌써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 자신을 왕 세우신 그 하나님이 벌써 다른 종교의 하나님처럼, 자신이 이교도가 된 것처럼,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 된 것처럼, 그래서 왕의 위신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어 나를 높여주십시오.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닥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에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고백으로, 이교도의 고백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높이사 그들 앞에서 경배하는 흉내 퍼포먼스 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돌아오질 못합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인생의 모든 여생들을 다윗 잡아 죽이는데 쓰다가 결국 자살로 스스로 찔러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한 번 기울어졌던 그 마음의 방향의 기울기가 돌아오질 못하고 결국 엎어진 채로, 누워버린 채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실수, 인구조사의 실수, 수많은 잘못된 실수들 앞에 그때그때 죄를 인정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토록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눈앞에 버젓이 자고 있는 그 원수를 보면서도 옷자락만 베고 가고, 나중에도 그 옷자락 하나 벤 것 가지고도 신앙 양심에 찔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울은 악으로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순전함을 지키겠노라고, 내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겠노라고, 내 마음의 정숙함과 정결함을 지키겠노라고, 그 죄의 뿌리와 죄의 그 것들이 내 안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해, 네가 내 마음과 같은 자야 라고 하며 끝까지 사용하시고 회복 주시고 회복 주셔서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A Man After My Heart였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구약을 막 설교하다가 다윗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향하여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바울이 했고, 요즘 성경 개역개정 사판에는 내 마음과 맞는지라라고 해요. 맞다, 합하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입니다. 헬라어 카타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according to 혹은 영어 성경에서 after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이 이렇게 갈 때 놓칠 수 있어요. 어리버리 하다가 여기 있다가도 주님 마음 저리 가셨네, 오른쪽으로 가셨네 하고 빨리 그 뒤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주님 마음 앞서 가시면 또 쫓아가서 그분 뒤에 딱 붙어 서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이 after고요. 혹 번역 다른 게 following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분 마음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했던 사람, 다윗의 마음의 특징이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환경의 사모님의 가족 이야기를, 자녀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성찬 형제예요. 성찬이. 그 최성찬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MBC 못 보셨어요? 그래요. 아니 뭐 아들 얘기를 하는데 왜 MBC 얘기를 하나? 했더니 MBC에서 특집으로 편성해서 75분 동안 이 가정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들 성찬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하면서 2009년도에 JYP 아시죠? 박진영. 그 JYP에서 2PM이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박재범이라는 친구가 사고를 일으켜 탈퇴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성찬 형제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JYP에서. 그래서 재범이의 2PM 자리를 네가 하라고 왔어요. 실제 JYP 청담동 본사에서 1년간 이 성찬 형제를 스카우트했지만 스카우트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 MBC에서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출연해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출연해달라고. 그리고 MBC, KBS, SBS 3사 공영방송에서 이 친구를 탤런트로 쓰겠다고 제의를 왔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그럼 연기자냐? 아니요. 아까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몸이 발달해서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프로 운동이 뭐냐면 스키, 농구, 야구, 축구, 펜싱, 수영, 다이빙, 산악자전거 등 10가지 종목 선수예요. 만능 스포츠맨으로 특별히 그 중에서 펜싱을 매우 잘해서 미국 전체 펜싱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런던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가지 않았죠. 춤을 얼마나 잘 추냐면 미국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아이들이 3,200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춰서 전교에서 1등으로 댄싱 킹이 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이 몸이 뱄던 흑인 친구들을 누르고 동양인 이 남자아이가 댄싱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10,000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역시 댄싱 콘테스트 나가요. 거기서도 1등을 해버립니다. 대단하지요. 게다가 목소리가 타고났어요. 왜 그런고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이 친구의 친할아버지가 75세까지 성가대에서 솔로 파트를 담당해서 하셨대요. 그 피를 물려받아서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막 저희 아내부터 해갖고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한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하는데 옆에서 엄마 뭐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통역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막 거침이 없는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랬죠. 근데 악기도 너무너무 잘 다뤄서 트럼펫하고 이제 기타가 수준급이랍니다. 그래서 JYP에서 너를 제2의 월드스타 B로 만들어줄 테니 제발 좀 오라라고 1년을 넘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키가 185cm에다가 아까 보셨죠? 얼굴도 잘생겼어요. 월드스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3세입니다. 발음도 완전 네이티브합니다. 네이티브 하지 않고 네이티브 한 거예요. 이 아들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엄마, 한국에서 가수 제의가 왔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가수 좋다. 나쁘게 보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직업이야. 요즘에는 가수가 걸어다니는 기업이더라. 그러면서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220-22856이라는 이 말을 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2010년도에 김연아 선수가 2월 20일 날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점수 세계 최고 기록이죠. 신기록 228.56을 맞은 것을 숫자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에 그랑프리그 대회에 우승한 다음 한 해에 벌어들인 광고비 수익만 100억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루를 김연아로 시작해서 김연아로 마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연아 냉장고를 열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김연아 빵을 먹고 김연아 에어컨을 틀고 김연아 폰으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나라에 주어진 경제 효과가 5조 원에 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가수해도 괜찮아. 너가 돈 벌면 엄마가 그걸로 선교하면 되잖아. 실제로 환경의 사모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후에 나중에 이 형제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노라고 기도응답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요, 제가 이 상태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세상 유혹에 넘어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감동이 되겠나요? 이 아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해 2008년도 1월 1일 새해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던 중에 JYP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가수 제의를 거절한 뒤 몇 달이 지나 다니던 보스턴 대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전화를 엄마한테 걸어요.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미 외교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미 외교관 장학금이 뭐냐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미국이 돈을 대서 이 사람을 키워 전 세계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에서부터 석사까지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미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계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훈련하냐면 넥타이 매는 법, 걸음걸이 걷는 법, 혹은 악수하는 법, 연설하는 법, 심지어는 스테이크 자르는 법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쳐준대요. 그 형제가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스테이크를 그렇게 써시면 국제 매너가 아닙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수업을 받고요, 백악관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요, UN 국무성에서 정치 수업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친구가 언어 감각이 탁월해서 6개 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영어, 한국어, 히브리어, 아랍어, 터키어, 스페니쉬까지 언어가 돼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청년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다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형제가 88년생, 한국 나이 32이에요. 32.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 외무고시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교관이 되려면 누구라도 다 외무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면제시켜서 처음부터 너는 외교관으로 키워버립니다. 이게 미국 외교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도 같이 참여시킵니다.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권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네가 직접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인구 3억 인구 중에 대학생들 800만 명이 있어요. 그 800만 명 중에 32명만 뽑아서 길러냅니다. 그 중에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 3세가 성찬 형제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1등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춤만 추고 다녔어요. 춤만 추고.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 만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회에 들어가고 KBS에 들어가서 온갖 공영방송의 중요한 정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나 봐요. 확실히. 왜냐하면 그때 대한민국에서 G20가 열립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정상들 20명이 한국에 하필 그때 모여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KBS 담당자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배워내게 되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최고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오는 그 모임에 이 형제 있을 때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정기 녹화 참석하게 되고 국회에서 하는 정문회, 국정감사 기간 다 참여해서 보고 배웁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아마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너가 다 가진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유명한 인기 많은 이 그 그룹에 네가 들어갈 수 있겠니? 할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절연히 의연히 그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합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준비시키더라는 거죠. 사모님의 막내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3 된 딸이 갑자기 고3 여름방학 때 남미로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로서 이게 겁이 덜컥 나더래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SAT라는 한국에 있는 이 수능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내신 관리해야 되고 원서 써야 되고 졸업 준비해야 되고 할 게 역시나 한국처럼 많아요. 근데 이 사모님의 자녀 셋이요 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딸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 자매는 기계체조하고 다이빙 선수예요. 둘째 아들 존, 이 성찬 형제는 펜싱 선수와 육상 선수예요. 막내딸 조이, 은희 자매는 육상 선수와 배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다 선수예요. 선수 이러면 좀 특별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수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에서 운동 선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을 대회에 출전해야 됩니다. 공부 끝나고 나서 3시간씩 운동하고 일주일에 3번씩 훈련과 대회에 참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끝나면 밤 11시에 와서 세 자녀가 함께 불을 켜고 공부하면서 숙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가 4년 과정인데 4년 내내 이 세 자녀들 모두 다 운동선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딸은 전교 학생회장으로 섬겨요. 3,200명 중에.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하는 일이 아이들 데리고서 봉사활동 가고 리더십 훈련하고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학교에서 섬겨요. 그리고 세 자녀 모두가 홀로 있는 엄마의 생활비 돕는다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 잡을 뛰었어요. 큰딸은 학원에서 알바해요. 둘째 아들은 옷가게에서 세일즈맨으로 섬겨요. 셋째 딸은 아이들 과외시키고 또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의 걱정 어린 부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조이야, 막내딸아, 네 마음을 알아. 그런데 우리 고3이니까 이거 다 끝나고 대학 들어가고 합격만 하면 실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3개월이 남잖아. 이 3개월 동안 마음껏 선교해도 되지 않겠니? 그때 하자꾸나 라고 얘기를 해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 인생의 가장 아까운 시간, 귀중한 시간, 1분 1초가 소중한 그 시간, 그때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 다 쓰고 난 다음 남는 3개월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선교를 가서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와서 그런 다음에 대학 진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고 선교를 가요. 여러분, 선교를 그냥 갑니까? 이 딸이 간다는 남미 선교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고3 딸이. 그리고 나서 스페인어로 성경을 배워요. 찬양을 배워요. 선교 훈련을 받아요. 고3 때 2달간 60일간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저녁마다.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에 쫙 붙쫓아 있는 아이가 이 딸아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세상의 금보다도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남미 선교를 갔다가 그래서 2주를 위하여 2달을 준비하고 갔다 와서 이 딸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막내딸이 그 학교에서 3,2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더욱 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최고 높은 점수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 점수가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국은 수석 졸업자가 졸업할 때 연설을 합니다. 학생들 3,200명 뿐만 아니라 부모 친척들 다 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모인 그 해의 졸업식이 됐어요. 총 8,000명이 모였어요. 온갖 미국의 방송사들이 다 참여해서 이 미국의 졸업식을, 고등학교 한 졸업식을 중계합니다. 이때 졸업 연설을 하는 조이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어린 희생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래요. 수많은 백인들 앞에 동양 한국인 이 여자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니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대학은 이렇게 되었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전부와 예일 대학 전부 다 합격을 하고 모든 대학 다 전액 장학금 주겠다고 했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대학은 1년에 학비만 5에서 6만 불 들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 1년에 등록금만 6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4년을 공부하려면 생활비까지 해서 3억에서 4억이 드는데 이것을 받게 됐어요. 막내딸 조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장학생으로 100만 불을 받게 됩니다. 한국 돈 12억을 받아요. 너가 공부만 해. 너가 박사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은 우리가 다 낼 테니. 그래서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등록금 다 대줍니다. 어머니의 고백, 딸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가 결정된 사람,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아저씨 하나를 감동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집에 있는데 그 딸아이 조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봅니다. 그 신발을 보니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는 거예요. 예, 조이야, 왜 이런 신발 신고 다니냐? 엄마가 돈이 없어도 너 신발 사줄 돈은 있어. 신발 사러 가자. 딸이 말해요. 어머니, 이 신발은 맑은 날 신으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2008년 9월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면 우리 생수통이 필수 아닙니까? 목이 마르고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목이 마른 그 생수통 생수를 먹고 버리면 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압착시켜가지고 끈을 달아서 신발처럼 쩍쩍쩍쩍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때려와가지고 그 신발 하게 생수통 달라는 그 얘기를 보고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나눴던 거예요. 선교 갔던 이야기를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선교 가는데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신발을 사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해보면 이 신발도 감지덕지하니 나 돈 아껴서 선교비로 쓰겠다고. 또 탄자니아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비가 1,500불이 들었습니다. 그 1,500불을 놓고서 기도하다가 후원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1,800불, 원래보다 300불이 더 들어왔어요.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이야, 300불 더 들어왔으니 감사하구나. 이거는 다음 학기 학용품 사고 너 필요한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정색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싫어요.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나 탄자니아 선교하라고 보내주신 돈이지 나 학용품 사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딸, 그래서 만 18살에 하나님의 100만 불을 맡기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아이, 과학 영재이며 미국 전역의 에세이 대회 전체 챔피언을 했던 아이. 여러분, 이 세 자녀가 그냥 참 성찬형제 대단하네, 또 뭐 조이 대단하네, 사실 제일 큰 딸이었던 그레이스 은혜자매도 대단한데 대단하네, 아니요. 걔네들이 특출나게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때는 1998년도 여름입니다. 애틀란타에서 도착해서 이제 이민 목회, 개척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남편과 아내인 이 사모님이 같이 16년간
눈물로 목회를 합니다. 이미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6년간 목회하자 성도들이 제법 늘어서 몇백 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니까 건축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건축 헌금으로 모금하고 있던 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유전 개발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 목회자에게 찾아온 흑인 목회자의 이 말을 듣고 하기로 하죠.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그 흑인 목회자 말을 들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과 남편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용을 다해서 카드 대출금을 다 받아서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결국 접근해왔던 그 흑인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건이 터지자 남편 목사님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성도들이 다 터졌어요. 큰아이 12살에 막내아이 8살 때 이 일을 겪은 사모님, 그렇게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국제사기단이 떠오르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사모님에게 어느 날 교회에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갑자기 우기가 돼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면 아이들은 예배를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못 드립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환경의 사모님의 마음에 아프리카는 상처의 나라예요. 그 아프리카의 사기단 때문에 자신의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잃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이 소리가 하나도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결국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을 마음속에서 용서해냅니다. 그러나서 세 자녀 아이들의 이름으로 1만 불을 그곳에 선교헌금, 성전건축헌금으로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은 사실 이 환경의 사모님을 2011년도에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는 것의 맨 왼쪽이 환경의 사모님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찬 형제입니다. 성찬 형제입니다. 저희 막내가 10살인데 저 때는 이제 2살 됐겠죠. 한 8년 정도 전이니까. 네, 이제 닫아주세요. 저 가정과 같이 아들하고 어머니와 같이 식사할 기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 가정이 텍사스에서도 지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텍사스로 유학을 갑니다 했던 유학 가기 전에 만났던 가정이에요. 저렇게 만남을 가진 뒤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대단하다는 이 가정이 어떻게 그럼 이유는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4년, 5년, 6년이 지나서 역추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딸 은혜 자매, 우리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자매도 대단해요. 보스턴 대학교의 국제정치학과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에 미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미국의 10대 로펌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난 다음 지금은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는 딸이 됐어요. 둘째 아들 성찬 형제는 어떻게 지냈느냐? 보스턴대 정치외교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에 하버드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매사추세츠 그 선거 캠프, 주지사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정치 감각을 익히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매들이 막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깝다. 제가 4년 전에 만났을 때 환경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성찬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신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외모적으로는 한국계처럼 보여도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이제 머지않아 여성 대통령도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왜 한국계 미국인, 제3세계 그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 나이 28, 30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셋째 조이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
빌 게이츠 장학생 100만 불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우등이라는 엑설런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아이들한테만 쓰냐면, 저는 공부 좀 하면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 졸업생 전체 중에 0.1% 안에 들었던 그 학생들만, 졸업생들만 이 표현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6개월간 클락스톤이라는 난민촌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버드대 전액장학생.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봉사 단원으로 등록해서 탈북자,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다니며 무보수로 영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요. 그 딸이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죠.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너 우리 회사 와라, 너 우리 회사 와라 하고 미국의 싱크탱크에 등록시켜가지고 그렇게 일하자라고 그 했던 걸 다 내려놓고 돈 하나 받지 않고 그 아이들 섬기며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앞으로 일을 하면 30에서 40년간 앞으로 일을 할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인생에 사는 3년, 4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알게 됐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역추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탈북자 아이들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던 중에 그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이 탈북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려면 누군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 딸이 한국에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 신학대학교를 다니며 북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다녀요. 북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의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받으심직한 합당한 그분께 드리고 싶어요 하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딸의 아이와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제 자신이 점검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코람되오며 하며 살겠다는 요셉에게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을 맡겼다가 합격점이 되어지자 이집트라는 나라를 맡겼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마음에 합한 정결한 거룩한 백성을 찾으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6장 1절 화면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한 다음 다윗을 세우려고 하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뭐라고 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볼 때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위로 형이 7이 있는 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왕을 봤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목동이자 양치기로 보고 있지만 집안에서 8째 아들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봤대요. 그럼 마음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과 다른 거를 통해 너에게 내가 이걸 맡기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순도를 보고 사람을 정하셔요. 우리 마음의 크기를 보고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크기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기셔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